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해 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네. 크리스찬이 뭐예요?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해서 사는 사람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것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크리스찬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자, 뭐가 크리스찬일까요?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서로 다른 상충되어지는 창조론, 즉 신본주의적인 관점의 창조론과 무신론적이고 세속적 인본주의적인 관점의 창조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 곧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서 봤을 때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 곧 그분의 그 신비한 힘의 능력과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관점의 신본주의적인 창조론과 또 우주의 빅뱅론이나 인간의 진화론과 같은 인간의 어떤 관찰이나 이성과 같은 과학적인 범주 내에서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해내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관점의 창조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론이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거대한 초자연적인 힘과 질서와 규칙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이 지금 이런 어떤 알 수 없는 힘과 질서와 규칙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믿으세요? 자, 그럼 우리 또 함께 다음 구절인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들을 그럼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나요?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의 모든 사실들에 관해 우리의 믿음, 곧 믿음이라고 하는 그 관점 아래에 모두가 다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바라보도록 요구하고 또 성경 역시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의 상식적인 관점에 입각해서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과 창조의 세계라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세상에는 그것을 부정하고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모두 아름답고 화평하게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고 또 우리 인간을 그것 위에 영장으로 세웠다는 사실 역시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즉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오늘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 창조되어지고 인간 역시도 그에 의해 만들어지고 태동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또 우리가 현재 지금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어때요? 과거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세계, 곧 성경에 나오는 그 태초에 지음을 받았던 그 세상과 인간은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인간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과도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즉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인간과 지금 우리 인간은 우리가 보기엔 서로 같아 보이나 서로 다르고 이 세상 역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인간이 그만큼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도 많이 바뀌고 인간도 많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즉 성경은 이런 사실들에 관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 성경은 이 사실들에 관해 우리에게 사람이 곧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 하나님을 버리고 자의로 타락한 결과 이런 모습이 돼버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성경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이 이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마귀에게 이끌려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란 거예요. 즉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우리의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해 이 땅에서 영원히 죄와 더불어 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도 역시 우리는 그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잠시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세상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도 아직 세상에 많이 남아있고 또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아직 그래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온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세상에는요, 아주 명백하고 확실한 두 가지의 부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부류가 뭘까요? 그 첫 번째 부류는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부류예요. 그럼 두 번째 부류는 뭘까요? 두 번째 부류는 바로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부류로 지금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부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이처럼 세상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죄와 의가 공존하는 세상.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죄악이 창궐하고 만연해 있는 그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는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새로운 부류가 더 생겨나게 되는데 그 부류가 바로 뭐냐? 그 부류는 바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외식하는 자와 눈뜬 장님의 부류다.
네. 그럼 이 부류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이 부류를 곧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규정하고 세상을 그저 자기 뜻대로 그 질서와 규칙으로만 몰아가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사는 부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성경에서 곧 소날레당이다, 니골라당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즉 이런 사람들은 보면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였던 베드로까지 꼬셔서 유대교식의 율법만을 따르도록 만든 그런 외식자들이기도 하고, 또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죄와 정욕의 유혹에 사로잡혀 그 죄성으로 변질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오늘날 굳이 우리가 성경에서 꼽아본다면 바로 구리장색 알렉산더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곧 자기들의 정욕과 배만을 신으로 여기고 오직 위선과 외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가르치는 자들로 그 심판날에 하나님의 좌편에서 염소와 같이 자신들의 세상적인 업적과 공로를 말하며 하나님께 항소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일까요? 오늘 본문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로 걸어 나오는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어요. 자, 우리 함께 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뭐라고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핵심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이 바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살피시는 곳이 과연 어딘가라는 것을 잘 가르쳐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함께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다 각자가 자신들의 그 모습을 철저히 숨기고 감추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방영됐던 MBC 월화 드라마인 화려한 유혹이라고 알고 계세요? 많이 오래된 드라마긴 한데 굉장히 유명했었죠. 거기 보면 진영우라는 주인공의 어머니로 나왔던 한영애라는 사람이 극중에 신은수라는 여자 주인공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 가면을 써라. 벗겨도 벗겨지지 않는 두꺼운 가면, 그리고 그 가면 속에 너 자신을 철저히 숨겨라. 절대 너를 보여주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내가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참으로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오늘날 이 모습이 정말 우리와 같은 한국교회의 위선적인, 즉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과 가식과 외식의 신앙에 사로잡힌 우리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요.